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안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힘드신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건사님은 턱선이 날렵해지시기 시작하고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 경제가 어렵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얼어붙을 대로 꽁꽁 얼어붙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급 휴가를 주는 무급 휴가 쓰시고 계시나요? 네. 무급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상황,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이 드립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영국 81세 할아버지의 감동의 유언 어린 타이틀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생애를 모두 살아내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인 유언. 떠나는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는 동시에 남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81세 할아버지의 유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리버풀의 한 전문원에서 실려온 81세의 조 할아버지를 만난 뒤 그의 마지막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생 건강함을 유지해오던 조 할아버지에게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진단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수술은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도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을 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 역시 그를 사랑한다며 나는 내가 좋은 삶을 살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운이 좋았으며 그 운을 잃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질병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상황에 처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했건 잘못한 것을 돌아보기만 하기보다는 그저 당신다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당일 조 할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디 신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바란다. 이제 나는 신이 인도하는 길에 올랐으며 오늘이 그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조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수술이 무사히 끝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수술 중 그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해 수술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생명부지의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가장 마지막 순간 당신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 조 할아버지에게 감동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조와 그의 가족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시청자는 조는 진정한 신사 같았으며 그의 가족이 이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당신다워야 한다. 우리는 이 순간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움, 그 그리스도인 같은 나다움엔 무엇일까요? 오늘 나다움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은 휴원을 하고 초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또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마트에 긴 줄이 서 있는 진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파는 가게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공장은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판매업자, 즉 브로커들이 몇십억을 입금한다고 하면서 생산하는 족족 넘기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만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람의 아픔을 교묘히 이용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들이 있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위하는 논리는 극히 감상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올바른 가치라고 가르치는 세상.
부와 명예, 권세를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낭만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다고 말하며 빈정거리며 오직 부와 명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내던져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 분의 내어주심, 감상주의나 이상적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상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하늘로부터 그 확증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은 들었을까요? 마귀도 알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선포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선포되게 됩니다.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 서서히 얼굴을 보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았던 시간 속의 삶을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끌려 갔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러 가기를 원했던 곳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버림받은 포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광야의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주민이 살 수 없을 땅일 뿐만 아니라 또한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이동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버려진 곳 혹은 목초지, 유기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고 이끌려 가신 곳, 그것이 바로 버림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적막한 곳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40일을 밤낮 광야에서 있으며 먹지도 못했던 예수님, 줄인 모습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된 순간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후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죠.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인 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40일을 지난 후 가장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잘 알았던 마귀는 먹을 것을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기준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기준은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구약시대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기준이 정말 맞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일. 오늘 그 기준이 분명치 않게 내 마음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받았고 그 선포받음으로 통해 인준기간인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자신을 충분히 내어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도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자신의 내어줌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의 답을 안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일,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했던 그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신원이 증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런 시험쯤이야. 분명히 다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40일 광야로 이끌려간 것은 마귀에게 이끌려갔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들어갔으니 책임져 주실 분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낮아짐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신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묵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기준은 지상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의 개입이 시작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하심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전부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우리는 일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자궁의 전부로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며 부정적 시각이 자리 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여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부와 명예, 권력을 잡는데 느낀다고 착각하며 실리주의와 계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순수성이 떨어져 있는 그들, 종교 활동에 이제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교 활동에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예배가 나를 높일 수 있는 종교 활동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돌아오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를 그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발 아래 수단과 도구로 많은 것들을 짓밟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며 떡과 명예, 권세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림 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마치 괴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그 삶 속에 사회를 탓하고 증오하며 불안하던 그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은 40일 금식할 때 생명을 지켰고 줄이지 않게 했던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분한 낮아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빛 대신 하나님이 높이 떠오르며 나의 삶의 어둠이 거두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내가 얼룩진 것이 죄인 것도 모르며 죄 속에 뒹굴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시작될 때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을 아주 멋지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피사체가 커 보이고 또 위험 있게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조금도 쉬지 않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높은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추진력을 발생해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높은 하늘에서 떠 있지만 연료가 있을 때까지만 안정감을 갖고 높은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하듯 하늘에 떠 있는 그 비행기가 안정감을 찾으려면 비행기의 추진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은 하나님이 높아져 있을 때만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 나의 삶에 안정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아주 빨리 달리고 안정감 있게 달리려면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네?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낮추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점점 내가 많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계속해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무게중심을 낮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잠시 깨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전의 날에 빛을 보고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낮아지며 그 낮아지는 중심을 잡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습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연습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충실하게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연습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낮아짐의 연습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끝없는 안정감을 주실 것이고 그 안정감을 통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